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을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더 진리 41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더 말씀까지 합쳐서 보면 2년간의 우리 초원교회 양육가정의 마지막 강의 순서이죠. 하지만 끝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배움은 또한 성경도 그렇고요. 하면 할수록 더 갈망이 생기고 또한 내가 배웠던 오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내일의 디딤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보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더 알아가는 그런 동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초원교회는 성도님들 양육을 TMC라고 부르잖아요. 텐트 메이커 코쿤인데 그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베이직교회 사역할 때부터 조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인데, 목회자 중심이 되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저 따라만 가는 그러한 부작용을 좀 줄여보고자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거를 낙인 이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평신도 그러는 순간 목회자와 평신도가 나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부작용은 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향하여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갈망을 갖게 될 것인가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텐트메이커였습니다.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사역하지만 또 때가 되면 텐트메이커도 될 수 있죠.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말이 부담이 안 되길 바랍니다. 텐트메이커로서 현장에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일구어 가시면서 또한 교회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은 풀타임의 소명을 받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텐트메이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 그리고 풀타임 사역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 한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텐트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가 양육을 준비하고 이 양육의 혜택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칭했고, 그리고 스쿨이라고 하지 않고 코쿠닝이라고 했습니다. 코쿠닝,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에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 속에서 하늘을 나는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완전한 그 중생을 변화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코쿠닝이라는 말을 쓰면서 TMC라고 하는 양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어떻게 풀어갈 건가 사실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성경 말씀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2년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와 또한 성숙 성장으로 열매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끝이 아닙니다. 올해 수료하시는 2년차 수료자들도 많지만 그것으로 졸업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완성으로 우리가 내년에 또 수요 강좌를 통해서 동반 신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수요 강좌와 TMC를 통해서 계속 완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권면은 오늘 마지막 주제인 종말론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한 맨 마지막 부분에 실어놨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종말론은 완전한 끝이 아니다. 완전한 완성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종말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강의를 최대한 제가 강의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강의안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같이 한번 우리 종말론의 네 번째 시간, 새 하늘과 새 땅, 성경
에서 말하는 교리, 즉 최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종말론의 마지막 주제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강의 한 1페이지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주고 보여준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될 일이란 말은 누구도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일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항상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인식론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선 경험이 없을 경우에 그 말을 들려주는 사람은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서 전혀 먹어보지 못한 외국의 요리를 맛봤다 치자고요. 해외여행을 가서 어떤 요리를 드셔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귀국하고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그 나라에서 먹었던 음식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죠? 그게 우리나라 육개장하고 비슷해. 그럼 매콤한가? 아니, 매콤하지는 않은데 맵지는 않아. 그러나 색깔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첨가물들이 우거지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헝가리에서 먹었던 어떤 음식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지금 그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함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떡하죠? 제가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상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분들은요, 대유, 내 안에 있는 선 경험과 빗대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추정, 아이고 저 노목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맛있겠구만 하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비유와 상징이 넘쳐나고, 우리가 이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대유적으로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추정,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향한 이해를 나는 100% 깨달았어, 그러면 어쩌면 지나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전반부에는 세 가지 이야기 묶음으로 장차 될 일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일곱 가지 인,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가지 대접, 이것이 큰 이야기 덩어리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줬죠. 일곱 가지 인은 이 땅의 진면목,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이 떼어지면서 펼쳐지면서 이 땅의 민낯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일곱 가지 나팔은, 나팔이라고 하는 상징이 표상하듯이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나팔이 불릴 때마다 3분의 1씩만 해를 당하잖아요. 경고였고요. 일곱 가지 대접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16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성격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죠. 근데 그 될 일이 사실은 비관적인 장면이었어요. 우리의 민낯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았고요. 하나님의 경고도 3분의 1의 재앙과 함께 왔고요. 마지막 대접은 모든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이 정말 쓸모없게 돼버리는 그런, 이거를 디스토피아 그래요. 굉장히 슬프고 비관적인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뭐를 말씀하시냐면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재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져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출애굽 사건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비슷하죠. 10번째의 재앙이 계속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만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지죠. 이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우상 숭배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이 지푸라기, 집단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이 계속
묘사되고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죠? 영적인 원인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옛뱀, 붉고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했던 그 마귀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이 존재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나 돌이킬, 살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죽을 길로 자처하면서 내려갔죠. 또 이 마귀의 하수인이 두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혼돈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거짓된 말과 또한 술수, 거짓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그 우리를 붙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늘에서 내쫓긴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는 큰 용이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수하들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이 인류의 역사를 못 살게 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참에 이 원수들이 패망할 그 D-Day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종말론, 성경의 교리 종말론 네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로 이 사탄과 그 수하들이 패망할 D-Day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이 원수들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완전히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후의 심판은 17장 18장,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9장, 예수께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20장과 21장,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생명수의 강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를 받고 매 12달 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마지막 22장 이렇게 펼쳐집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마지막 패배 17장과 18장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래된 원수의 패배는 17장에서 전개됩니다. 이미 7대접의 진노가 16장에서 땅에 쏟아졌어요. 7개가 다. 철저한 심판을 받은 원수는 결국 하나님 발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발등상 되는 것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비유하여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붉은 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반역의 주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무너지는 이 권세, 권력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 주체를 비롯한 그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혹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17장에서 묘사합니다. 이 이름은 옛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올라갔던 첫 번째 쿠데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놀이하던 권세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권세와 어둠이 패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묘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지만 이 비유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실들,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비유와 상징이지만 이렇게 영적인 패배,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큰 용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차없이 쓰러지면서 또 동시에 그들을 추종하던 그 용을 추종하던 세상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먹고 서로 죽이려고 해요. 이 지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도 쓰러지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중질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스스로도 무너져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원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임과 동시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필연적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6절 강의 2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보십시오. 이 16절에 나오는 네가 본 바 열뿔, 짐승, 이 존재는 이 옛뱀의 수하들이었어요. 옛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에요. 마귀 아니면 잘 쳐주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짐승과 열뿔이 음녀를 미워한대요. 용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서로 막 벌거벗기고,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른대요. 와, 진짜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인 것이죠.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악은 의리가 없어요. 믿음은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묵상하는 주제인데요, 조금 가벼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좀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좀 끊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의리가 참 중요해요. 아니, 진짜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의리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의리예요. 요한복음 1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떠날 날이 가까이 옴을 보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게 의리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뢰와 믿음인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마귀는 의리도 없어요. 그 권세를 받고 그 권세로 매매하고 그걸로 왕노릇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자 열불 권세자들과 짐승이 그 용을 막 미워하고요, 서로 살을 먹는다고 그래요. 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신성모독하는 말로 혼란을 일으키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앞장 세워서 세상을 타락시켰던 원수는 그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자 하늘을 향해 끝없이 교만했던 원수와 그 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그 장면, 무너지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을 통해서 모래성처럼 정말 눈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허상과 같은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19장으로 가볼게요. 천년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땅을 어지럽히던 세력들이 꺾인 후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던 천사들은 이 상황을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어린 양의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라고 또한 역시 설명하면서 묘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19장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신부는 성도들인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준비하는 결혼식의 준비가 펼쳐지죠. 요한계시록 18장이 큰 싸움과 긴장이 가득한 장이었다면 19장은 가장 기쁜 할렐루야 소리가 넘쳐나는 장입니다. 19장 안에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설렘과 더불어 교회와 성도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어요?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신랑이 말을 타고 오셔야 돼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김없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장면입니다. 왜 오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죠. 바로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19장에 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이고, 사도행전 1장 11절,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대망하고 고대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이 아니고 오타가 났네요. 19장 11절과 1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제가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스펠링으로 피스토스, 이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 알레띠노스, 이 말은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써놨는데, 그분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헬라어 알파벳 배우면서 그때 단어 배운 게 다 나오죠. 호 로고스 투데우, 하나님의 로고스. 근데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호 로고스, 더 말씀.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호로고스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알레띠노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 흘러넘치더라. 자, 이분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백마 타신 분. 자,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계 일부에서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의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백마라고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거든요. 그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존재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옛날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인을 뛸 때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존재는 싸움의 대비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죽음의 사자가 나오고 전쟁의 사자가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중 마치 유브라데의 강에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난 그 네 천사처럼,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만, 마귀는 아니에요, 손 안에 있지만 이 땅에 현실을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있었거든요. 흰말을 탄 자. 그래서 이 흰말을 탄 6장에 나오는 분과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요, 흰말을 보지 말고 그 위에 탄 자를 보세요. 제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19장은 흰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타신 분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타신 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믿음과 진리래요. 또 그 위에 타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믿음과 진리라고 불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 이름을,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성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분이 없습니다. 이어서 또 설명하고 있죠. 19장,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19장 14절 16절에 보면, 19장 14절 1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16장,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설명 19장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타신 분, 그 타신 분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 분,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시는 분,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잉태하여 하늘에 오신 그 아들을 묘사할 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고 예언되었잖아요. 바로 그분, 만국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 특히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칭함받는 분, 성경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땅 모든 성도들이 고대하며 소망했던 분, 모든 신부된 교회들의 신랑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오시는 날 짐승은 잡히고요, 계속 19장 20절에 나와요. 짐승은 결박되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붙잡혀서 땅에 꼬꾸라집니다. 마귀를 결박하실 분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닫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위 하나님의 재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묘사된 후에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는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와요. 천년도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이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분별일까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입니다.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우리 교계 안에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딱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해도 그럴 수 있고 저렇게 주장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릅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열불 왕들, 짐승들, 그것과 더불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메시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견이 있어요. 먼저 이 나라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실현될 국가나 시스템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인지 이견이 있습니다. 또 이 천년왕국의 시점이 예수님 재림 후에 펼쳐질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이 장면을 저랑 보십시오. 이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이 전 앞에 있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이 후에 온다라는 느낌처럼 느껴지죠. 근데 원래 라틴어 영어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오신다, 이 뜻이에요. 혼동되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에다가 방점을 찍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이런 논란이 있죠. 또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천년왕국은 영적인 의미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다양한 견해가 마치 3분의 1 혹은 소수의 견해이더라도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무지가 완전히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표현처럼 억지로 풀다가 고집불통이 되기보다, 나는 전천년설이 주장할 거야, 나는 후천년설 주장할 거야, 아니야 나는 무천년설을 주장할 거야, 그러셔도 되는데 고집불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답인지는 와 보셔야 압니다. 펼쳐져 봐야 아는 겁니다. 아무튼 억지로 풀다가 고집불통이 되기보다 성경에서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감추신 곳에서 겸손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갖고, 그래서 또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천년왕국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풀지 않은 선물 상자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이 노목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의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싸한 아주 촘촘한 표현보다도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실까요? 천년왕국 후에 오실까요? 아니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엘레프,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쓰였듯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는 상징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른다라고 하는 무지가 답답함으로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 풀지 않은 선물처럼 어떤 게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자들의 여러 주장과 또 반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들의 잡이니까, 일이니까. 이미 이긴 자의 소망과 지금까지의 상징, 문맥을 통해 성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라도 더 위로를 준다. 특히 우리가 이 성경 교리, 이 긴 1년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조교 역할을, 우리의 교수님은 성령님이고 우리의 조교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이고, 그분의 The Great Doctrine, 이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세 권의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The Great Doctrine이고요. 그걸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부흥과 개역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세 권으로 번역하면서 공통 제목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교리 강좌 시리즈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아무튼 그 책 세 권을 우리가 조교처럼 참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천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다스리시다가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기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끝날 때 매우 심한 핍박의 기간이 잠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날 큰 환난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곧 마틴 로디 존스 목사가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저 한번 보시죠. 제가 이분의 주장을 거의 95% 동의합니다. 근데 100%는 아닙니다. 우리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은 무천년, 영적 의미로 천년왕국을 풀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 2000년적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의 초림과 나중에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승리자로 신랑으로 강림하시는 그 장면 사이에 이 교회의 시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노 목사는 무슨 대망과 기대를 갖고 있나? 저는 정경적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이게 뭐냐? 전천년,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그 앞에 제가 정경적이라고 붙여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계산하기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들. 저는 세대주의자들의 전천년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반대합니다. 혹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있는데 저희 교단도 그런 축에 속하고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것도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천년은 상징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왜 정경적 전천년설에 제가 생각이 좀 가깝다는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19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20장에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19장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20장에 있었으면 저는 후천년설이죠. 천년왕국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틴 로이드 목사님과 우리 교단의 주장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의미한 그냥 상징,
교회사의 전체 후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좀 물음표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천년왕국이 20장에 기록되어 있기에 저는 그냥 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언제 올까요? 모릅니다.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몰라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몰라요. 그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천년, LF, 천년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고, 원수가 결박됐다라고 하는 18장의 완전한 승리를 들어서 감사하고, 그 천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성도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황송하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오시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기간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스스로 정경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하고,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이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박형용 목사의 주장을 또 따를 수도 있고,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그 조직신학 교수를 따를 수도 있고요, 헤르만 바빙크를 따를 수도 있고요. 다 괜찮습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완전한 통치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소망하면 좋습니다.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천년이 참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기간, 곧 이 땅에 헝클어졌던 것들이 바로잡히는 시간이 흐른 후, 이 땅의 모든 난리의 주모자였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지막 그 옛뱀, 용, 그 녀석이 완전한 징벌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제 그 세력이 다 무너진 후에 악의 허리가 둥 끊겼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 옛뱀, 사탄,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징벌,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모세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이라고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여 무적행에 묶어버리시고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어린 양과 성도들이 백보자에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헝클어졌던 것들을 풀어내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화로 더 많이 보셨을 텐데 J.R.R. 톨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작가이고, 동시대를 살았던 선생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선생님이고, 이 두 분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독실하게 갖고 있던 분이 이 톨킨 선생님이죠. 이분의 이 걸작이 현대에 와서 영화화된 것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천상계와 또한 천사계, 또 인간, 또 호빗, 이렇게 다양한 상징, 등장인물로 표현하지만 그것이 성경,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세계를 이렇게 극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제 3편에. 거기에 오크 있죠. 죽었지만, 움직이지만 죽은 존재예요. 인격이 없고 지하 무적행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크라고 하는 그 괴물들이 한 성을 둘러싸서 수많은, 정말 개미떼처럼 많은 수많은 것들이 둘러싸서 위기에 자처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흰 빛이 쫙 나지 않습니까? 그 빛의 종, 일꾼인 한 어떤 그 사람이 나올 때 빛이 그 둘러싼 오크들, 그 어둠의 세력들한테 비치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그 순간 무시무시했던 그 짐승들, 오크들이 먼지처럼, 재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이 장면이 그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백성의 완성의 비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21장과 22장 내용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흔들리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세력들을 완전히 패배를 맞이했죠. 이런 광풍 같은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요한 눈앞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 그 하늘, 높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은 성도들 위해 장막이 내리듯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비전을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될 끝날에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시고 치유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치유된 새 하늘과 새 땅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새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성도들에게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완성하신 그 모습을 표현하는 새, new, 새롭다, 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중생이 구원이듯이 새 하늘과 새 땅도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 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새 백성, 이 비전을 21장, 22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는 우리 함께 밑줄 쳐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결말이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이 이긴 자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이며 예수의 후손인 교회들로 하여금 이긴 자의 소망을 품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안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강의안과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원고를 다시 다듬었거든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듬은 원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며 예수님의 후손인 교회들로 하여금 이긴 자의 소망을 품도록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2000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이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아람어로 우리 고민수 목사님께서 오늘 선곡했던 두 번째 찬양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1860장 우리 이런 모든 성경의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시 66권의 성경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가사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승리, 빛과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상상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주시죠. 아니 목사님 왜 양육을 수요일날 하시죠? 성도님들이 분주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교회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날 또 하고 수요예배 또 하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TMC를 준비하는 마음. 또 하나, 성경 공부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는 거, 노래하는 거, 또한 봉사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가사에는 없지만 주님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 시간을 양육의 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2년 동안 완주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올 1년 동안 더 진리를 먼저 하신 분들은 내년에 더 말씀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으로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이 매주 200명, 300명, 많이 볼 때는 500명까지 보시는데 혹시 이 마지막 영상을 오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초원교회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반으로도 혼자 하려면 2년 완주하는 것이 진짜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쉽지 않았죠. 근데 동반자들이 있고 우리 조장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면서 완주할 수 있었는데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타교회 성도님들 계시면 교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더 진리 더 말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도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서로 권하는 그래서 풍성한 이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우리 2년간의 모든 강좌를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끈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우리 마지막 강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더 말씀을 시작할 때 솔직히 엄두를 못 냈는데 우리 좋은 우리 부목사님들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양희바 전사님 보내주시고 좋은 간사님들과 우리 조장들 세워주셔서 더 말씀과 더 진리 이 2년에 걸친 대장정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로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TMC 양육광자가 교회 바깥으로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 인천과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과 대구와 광주와 전주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하는 강원도와 하나님 우리 해외까지 선교지까지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자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고 익혀나가는 데에 하나님 중요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빛나며 하나님의 말씀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바답게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또 도우며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양식이 있다라고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도시락을 주님께 봉헌하는 우리 귀한 먼저 배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것이 삶이 변하여 아름다운 향기로 주변에 퍼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